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일 후지사 법화상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2지요. 4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유행무해하되 여사 자왕하고 지혜 광명은 여일지조하니라. 자, 유행무해하되 여사 자왕하고 지혜 광명은 여일지조하니라. 자, 유행무하되, 자, 돌아다니는 것에 두려울 바가 없대. 여왕사자하고 사자의 왕과 같고, 돌아다니는데 두려울 바가 없대.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어딜 돌아다녀요? 부처님의 법을 돌아다니는데 두려울 바가 없음이죠. 왜 그래요? 응? 법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막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경전에서는 맞아 들어가고 저 경전에서는 맞아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은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있습니다. 30 이상을 보면 눈이 어떻게 생기고 귀가 어떻게 생기고 혀가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팔, 다리가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 이상을. 부처님의 법신에도 뭐가 있냐면 이 30 이상 80종으로서 이 육진이 마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육진이 마련이 돼 있고 부처님의 영혼이 비로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모든 경전들을 어느 경전이든 하나의 경전에서 누가 와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이 영혼인 자비에 가서 닿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에서 지금 얼마큼 올라오고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고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보드펜입니다 그렇게 다들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전에 이 보드펜을 본 적이 있고 보고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에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이 법을 설하는 법사가 부처님의 심장이 되고 부처님의 법궤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힘줄과 혈관과 이 인대, 힘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점과 모공 모두 이 피를 보내고 신경망을 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와 같게 되죠.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혜의 광명은 여일지조하니라. 이 지혜의 광명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두려울 바가 없고 사자의 왕과 같다. 응? 사자의 왕은 이 밀림에서 사바나 초원에서 누구한테 걸릴 일이 없잖아요. 왜? 힘이 가장 세니까. 그러면 이 법을 전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법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의 광명은 여일지조하니라. 지혜의 광명은 태양이 비추는 것과 같음이라. 지혜의 광명은 태양이 비추는 것 같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이 세상. 야거몽 중에서 단견 묘사되 현재열의
자사자자하고 제비구중이 위효설법하며 우경용신과 아수라 등이 수여항사 공경합장하고 자견귀신은 이위설법하며 우견제불께서 신상 검색으로 박무량광하여 조일대 하며 이법음성으로 연설 제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거몽 중에서 만약에 꿈 가운데서 단견묘사되 다만 그 묘한 일을 보되 묘한 일들을 봐요. 현재 열의 자사자자하고 모든 열애께서 사자자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앉아 계시고 제 비구중이 모든 비구무리가 위효설법하며 법을 설하는 것을 둘리고 둘러싸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것을 보며 우견용신과 또 용신과 아수라 등이 수의왕사 공경합장하고 그 용신들과 그리고 아수라 셀 수 없는 항하사의 아수라 등이 공경하고 또 합장하며 자견귀신은 그 스스로 자기의 몸이 법을 설하는 것을 보게 되며 그러니까 그 용신과 아수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가 법을 설하는 것을 또 보게 되며 우견제불께서 금색 신상으로 또 모든 변이께서 그 금색의 경상의 몸으로 박무량광하여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을 놓아서 조일대의 음성으로 연설 제법함이라. 일치 그 법의 음성으로서 비추어 연설 제법함이라. 모든 법을 연설을 하시는 것을 봄이라. 그러니까 이 법을 설하게 되면 이 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부처님의 법대로 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지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경전 말씀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네? 안 해보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왜 의심이 생기냐?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고 네? 하고 된다는데 저게 되겠어? 자, 우리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 보면은 로봇가 날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현실화로 로봇이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의사중하여 설무상법 하시는 견신처 중에서 합장 찬불하고 문법 환희하며 이위 공양하고 득탈하니하여 증불 퇴지하시니 여기까지 한번 하시니 불지기심 심의불도하고 적이수기하시되 성체 정각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의사중하여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무상 설법하시는 그 위 없는 법을 설하시는 견신처중에서 그 몸이 그 가운데서 합장찬불하고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문법 환희하며 부처님의 법을 듣고 환희하는 것을 보며 이위 공양하고 그 공양을 하게 되고 득탈하니하여 득탈하니를
얻어서 증 불태지하며 불태지의 지혜를 증거를 하시니 불지기심이 심입불도하고 즉이숙이하되 부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심입불도하고 불도에 깊이 들어가서 즉이 수기하시되 곧 수기를 주시되 성체 정각함이라 가장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 부처님의 법을 듣고 뭐를 해요? 부처님 법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환희하고 또 공양을 하게 되고 공양을 하면은 다란이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란이. 자, 다란이. 이 다란이, 다란이라고도 하죠. 이 만다라도 역시 뭐예요? 다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란이를 얻는다. 이 다란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총지라고 부릅니다. 총지,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옴마니 반매옴이라든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법을 국내에서 마치게 되면은 무엇을 하냐면 네? 성불의 씨앗을 만듭니다. 스스로가 그 성불의 씨앗을 보고서 다른 법에 어디에 이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법과 같기 때문에 전체를 알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중에서 밭을 하나 경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밭에 봄에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를 심어서 심기 전에 밭을 갈기 전에 두엄을 펴고 거름을 펴고 뭐를 해요? 밭을 갈아요. 그리고 다시 로타리를 치고 뭐를 합니까? 이제 도둑을 만들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감자를 심고 또 비닐을 씌우고 감자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밭에 어디에 두둑에 심었는지 고래 심었는지 몇 센티 간격에 심었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법을 수지한 사람도 이 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 자비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응? 그러나 심어놓은 사람은 알아요. 왜? 직접 해봤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해보시라고, 직접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 카드라 통신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경험이 아니잖아요. 경험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의 신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네, 힘이 있어요. 진실한 힘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선남자야 당거래세에서 등무량지하여 불지되도록 국토 장엄하고 광대모비하며 영려사중함이 합장 청법함이라. 자, 여선남자야. 자, 너 같은 선남자들아. 이
그런 사람들아, 착한 사람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네? 어당내세에서 마땅히 오는 세상에서 등무량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얻어서 불지대도하고 대도로 국토장엄하고 부처님의 큰 도로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을 깨끗하게 치장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치장을 해야죠. 뭘로서? 자, 비의 법으로서 치장을 하고 광대무비하여 널리 넓고 크게 견줄 바가 없어서 넓고 크게 견줄 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공부해보면 압니다. 부처님의 법에 견줄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삼세를 초월합니다. 삼세를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 사람들이 진리 탐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이 법 자체가 뭐냐면 진리가 된 겁니다. 네? 법 자체가.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삼세를 초월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부처님의 이 법,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또 성불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만이 무엇을 하냐면 이 종놈을 갖다가 뭘 하냐면 내 새끼로 만들어서 내 자리를 물려줘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뭘로 만드냐면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이게 불교입니다. 다른 것이 불교가 아니라. 돈이나 받아먹고, 예? 요즘, 가끔 보면은 누구 겁탈했다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예? 불교는 뭐냐? 나를, 괴로움에 있는 중생인 나를 이끌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다시 이끌어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경전각, 일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불교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똑똑똑 목탁 치고 면불하고 49지 지내고 이런 게 불교가 아니에요. 예? 불교는 나를 내적인 성장을 시키는 곳이 불교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불교고, 이것을 잊고 그냥 불교는 종교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 천도제 그런 거 하는 거 자기도 사기인 줄 아는데 스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조금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참 돈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면서 제가 그랬죠. 내년부터는 나한테 꼭 주라 하고. 그랬더니 놀기더라고요. 재밌어요. 한두 번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닌데. 불교는, 예? 그런 걸 하는데 사람을 사기치고, 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극락 보내고, 이런 곳이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스스로가 괴로움에서 나오고, 삼기각백에서 나와도 네가 스스로 나오고, 내가 옷자락에 싸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네가 스스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신의 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업은 네가 스스로 다 해결을 하고, 예? 부채 탕감 받고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네 대신 뭐를 해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불교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예? 너의 업장은 네가 소멸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예? 청정하게 몸을 장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등정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괜히 다른 말 이상하게 듣고서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면 내 업장이 소멸이 돼가지고 나는 극락에 태어나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저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본 결과 그래요. 공부해보니까 내 대신 무엇을 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예? 네가 스스로 해야 되고, 네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걸로 알아요. 자, 영유사중이 합장청법하리라. 또, 그 사부대중이 있어서 그 법을 듣고 합장을 하리라. 의견자신 재살림 중하여 수습선법하고, 또 자신의 몸이 그 살림 가운데 들어가서, 살림이라고 하니까 이 저 뒷동산에 있는 그 살림을 이야기하는 걸로 또 들으셔도 되고, 저는 부처님의 경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살림으로 봅니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그것이 살림으로 알아요. 수습선법하고 그 법을 잘 배우고 닦아서, 법을 잘 배우고 닦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빨리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잘 닦고. 그래서 공에 들어간 다음에, 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영혼의 영역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와가지고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제실상하며 모든 그 진실한 영상을 증거를 하며, 진실한 영상이 뭡니까? 네? 자, 진실한 영상을 증거한답니다. 네? 뭐예요? 진실한 영상을 증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증거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신, 온전한 법신 자체를, 부처님의 안니비설신의를 전체적으로 나타내가지고 움직이는 부처님으로, 네?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진실한 형상을 그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입 선정하여 견식방불 아니라, 그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견식방불함이라, 십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게 됨이라.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모든 부처님의 법은 같아요. 다 비의 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불신 금색이요. 모든 부처님의 몸은 금색이요.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삼세를 초월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복으로 장엄하고 그 100가지 복으로서 그 형상을 장엄을 하며 복이 뭐예요? 네? 복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덕은 뭐예요? 이 중생 구제의법 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으로 장엄을 한다고 했으니까 부처님의 지혜로서 장엄이 돼 있고 문법 위설나는 상류 시호몽하되 자 사람들이 왜요 그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상류시 호몽하되 자 항상 이 꿈을 도하는 것이 꿈과 같이 도하는 것이 있대. 요몽작 구강하여 그 꿈에서라도 구강이 되어 사공정 권속과 그 궁전과 그리고 권속들을 버리고 급상 묘오욕하고 그 최상의 묘한 오욕락을 버리고 행어 도장하여 그 도장에 그 가 이르러서 제보수와의 어제수 나무 아래에 처사자자하여 사자자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구도가 7일 하고 그 도를 구하는데 7일이 지나고 득지 불지지하여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무상 도의하고 그 무상도를 이미 이루고 위 없는 도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 없는 도가 뭐예요? 무상보제, 위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이 자비의 법을 얻었다는 얘기죠. 자, 무상도가 왜 무상도입니까? 네? 최상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로 높은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최고로 높으려면 시공을 초월해야죠. 그러면 시공을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상정등덕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무상도를 이루고 기전 법륜하되 법륜을 그 전법륜을 일으키되 법륜 바퀴 굴리는 것을 일으키되 법륜 바퀴 굴리는 것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일어났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로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위사중설법이 경천만억겁도록 사부대중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 천만억겁이 지나도록 설무로 묘법하여 그 번뇌가 없는 묘한 법을 설하여 번뇌가 없어요. 그러니까 묘한 법이라니까 바로 이 묘범 연화경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묘범 연화경을 설하여 그러니까 도를 설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무량 중생하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후당입
열반하되. 자, 그런 뒤에 열반에 마땅히 들어가되 여연진 등멸함이라. 연기가 닿으면 등불이 멸하는 거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셀나무가 닿으면은, 연기가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요. 그죠? 빙 둘러서. 첫 번째 문수사리 보살을 만납니다. 그래서 문사리 보살이 뭐를 해요? 어느 산 어느 밑에 있는 보살, 비구, 비구니, 오빠세, 오빠이 해가면서 누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고 해가지고 52번째 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누굴 만납니까? 미륵보살을 만나죠. 미륵보살이 뭐라 그래요? 선제동자야, 너는 보현 찬법을 닦아야 된다. 그러나 문수사리가 보현 찬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이니 문수사리에게 가서 보현 찬법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문사리 보살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문사리 보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제동자에게 보현찬법을 설해주고 호련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문사리는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이 선제동자에게 뭐를 했어야 돼요? 이 보현찬법을 가르쳐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제동자는 뭐 때문에 선제동자에게 이 보현찬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보살을 만나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만나라 53번째까지 뺑뺑이를 돌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 선제동자는 그 괴로움에서, 이 업에서 다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방편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공에 들어가게 되고, 공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인 이 문사리 보살, 보현 참법인 이 법화삼보경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문사리는 법화경을 다 설해주고 보현 참법을 설해주고 후련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하루밤, 하루낮 동안에 일반경 설하시고 그리고 후련히 열반에 드십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가 닿으면 그 등불이 닿는 것과 같이 그렇게 후련히 사라지는 것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울컥합니다. 약후 학세 중에 설시 제1법하면 시인 득대리는 여상제 공덕하리라. 자, 만약에 뒤에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설시 제1법하면 이 제일이 되는 법을 설하면 시인 득대리는 여상제 공덕하리라. 이 사람이 얻는 큰 이로움은 위에서 말한 공덕과 같으리라. 그리고 묘음연화경 안락행품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안락행품을 끝냈습니다.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락행품 끝까지 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날이 춥습니다.
그래도 뭐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성불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